오늘 말씀이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벌써 2달 이상 흘러가는데 이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져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용기를 얻고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했냐고요. 이걸 선포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몇 가지, 4가지를 위해서 뚜렷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 안에 우리를 동창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아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2번째, 근데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못 삽니까? 답은 죄가 문제죠. 죄가 온 후부터 인간은 종속되고요.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그리고 저주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죄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죄진 인간이 뚜렷하게 보는 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가 중요해. 자기중심적으로 산다고요. 이게 죄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3번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만사를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책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희망의 약속을 견지한 종교는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불교 믿었다 그러면 여기 불교에 가 있을 사람은 태반이에요. 어떻든 간에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는 아주 불교에 심취해서 구원 못 받을 길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았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요. 영생을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오직 해결해 주실 분, 죽음의 문제까지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게 명확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그럼 바르게 되는가? 믿음이 답이에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도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죠.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행한 것 또한 앞으로 행할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신앙 시작의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행위로 얻을 것 같으면 뭐가 기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은 뭐냐? 진짜 믿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죠. 안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뭐하라고요? 오늘 제목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면 달라야죠. 세상 사람과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야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짜증나고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라고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진짜 기도해 보시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경험을 하죠.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를 더 할 것 같죠? 여러분 기도 더 하십니까 요새? 더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참 신기해요. 점점 그러니까 인간은 게으러지고 나태해져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보다 더 기도하시냐? 아니라니까요.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하는 것은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평안한 것들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어려울 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가짜 말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데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금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말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오늘 아주 말씀이 무지하게 명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겠어요? 먼저는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언제나 마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나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귀해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귀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언제나 어디부터 시작되냐? 마음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혼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냐? 먼저 정결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대요. 이건 그러니까 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나 더럽고 그러면 요새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 들어올 때도 오늘 이렇게 또 바르고 들어왔잖아요. 혹시나 붙을까봐, 바이러스 붙을까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여러분 더러우면 언제나 물로 씻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씻는데요? 보혈의 능력으로 씻는 거라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언제나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겉모습 깨끗하게 하는 건 다 잘해요. 이 저녁에도 거울 한번 보고 오셨고요. 머리도 한번 빗고 오셨고요. 옷도 한번 입고 이렇게 거울 보고 다 그러고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나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기 근데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할 때 네 몸이 너무 더럽다 이러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네 얼굴이 너무 더러워서 싫다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니들 집이 너무나 더러워서 싫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는 다 잘 하시잖아요. 안 시켜도요, 집이요. 그런데 마음 청소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몰라요, 그거요. 자기가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요. 성경을 안 보면 더 몰라요. 성경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야, 내 죄가 여기 써 있네. 근데 그 성경도 안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써 있잖아요. 근데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무지하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요, 우리가 죄를 아는 거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맞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울을 비춰주셔야 내 마음의 더러움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네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거 한번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 딱 넘어가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돈이 우상이고요, 물질이 우상인 세상이에요. 또 자신의 몸이나 외모가 우상인 시대예요. 정말요. 예. 인터넷 들어가서 보라고 매일 거기 장식한 것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 외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옷이고 어떤 것이 좋은 화장품이고 어떻게 하면 예뻐지고 그런 것들로 아주 도배돼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 날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고 살아요. 돈을 예배하든지요, 권력을 예배하든지요, 외모를 예배하든지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교회에 와 있지만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일단은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곳에 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정결해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요. 이제 새 영을 주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마음을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고통도 잘 된 거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뭐냐면 내 기준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고통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와요. 여러분이 여름 안 왔으면 좋겠다. 소용없어요. 반드시 와요.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 마음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마음. 그냥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을 그냥 띄워놓으세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새 마음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근데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보면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 열매를 맺어요. 마음은 4개가 있잖아요. 무슨 마음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짝과 같은 마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가시떨기 밑과 같은 마음, 햇빛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 열매를 맺어요. 그 마음이 오늘 여기 본문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다 지금 받는다고요. 근데 똑같이 듣잖아요, 지금요. 근데 마음밭이 똑같은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꼭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정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내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 길가와 떨어진 거나 동일한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주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어야만 어디든지,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물은 네모난 그릇에도 동그란 그릇에도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왜? 부드러우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행복해요. 근데 강팍한 마음이 되면 불행해요. 내 마음에 들으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내 감정이 자꾸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불행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콜라는 어떻게 매일 마시고 살겠어요? 그러나 물은 날마다 마시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드러운 마음을 주냐? 그래, 네가 진짜 행복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 소망이 넘치는 마음, 언제나 섬기는 마음,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이런 역사,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마음,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 깊이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거기 언제나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나 충만해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 내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내 힘과 결심으로 안 돼요. 아니,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데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죠. 근데 잘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잘하는 건 그만두고 100분의 1만 생각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정말로요, 성령이 충만해야 효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습관 하나 못 고쳐요, 내가. 그저 내 습관 하나 못 고친다고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뭘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내가 못 변화시켜요, 나를.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이런 일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에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안 변했다니까요. 다 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120문도들이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아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에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때부터 그들이 변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자꾸만요 기도의 시간을 더 드리세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요새 너무나 기도가 식은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혼자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요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기도가 우선이에요,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뚜렷하게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이 전염병 하나라도 쩔쩔매고 점점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하는데. 보잖아요, 이거요, 우리가요. 그럼 뭘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예?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다느니 저 구라포 쪽이 쩔쩔매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방이 영적으로 황폐함으로 가득함을 볼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뚜렷한 길임을 오늘 이 밤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요, 이미 이제 교회 출석 인원들이 줄어들고요,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된 걸 우리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실히 더욱 필요할 때예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요, 돈을 더 의지했다고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말로만 성령을 의지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을 더 의지하셨어요? 돈을 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때는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힘써 부르짖어야 할 때다. 우리의 때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음성을 주세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가보니까요, 쉬운 얘기로 해골이 다 늘려 있어요. 거기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1절부터 37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가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절망의 골짜기죠. 쉬운 얘기로요. 뼈가 가득한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어요. 아주. 그냥 뼈다귀 마냥 가득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골짜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요. 아이고 저 뼈다귀가 어떻게 삽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에스겔은요, 자기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았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긍정할 수 없는 질문에 에스겔은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요 정치적 메시아로요 진짜 왕이 돼서 자기들이 한 자리 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 도망가서 이제 옛날 디베르 바닷가로 가서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옛날로 똑같이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3번을 물으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던 베드로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동일하게 대답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꼭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사람, 철옹성 같은 사회구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히 바꾸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시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마음 대신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요 얘기 조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주님이요 빛이 쓰라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축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요 아주 에스겔에서 많이 반복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이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진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너희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의지한다면서도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하여 마른 뼈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가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걸 보고